제가 아는 어떤 원로 장로님이 소양면 대흥교회에 계신 원로 장로님 이일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전에 간증하셨던 말씀 중에 젊었을 때 간증하셨어요. 그 간증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또 교회에서 일하게 일감 좀 주시오. 그리고 늘 교회 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교회 일감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데 별로 자기를 일을 안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 일감 좀 주시오. 일감 좀 주시오. 그러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밭은 맡으면 충성스럽게 해서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의 귀한 말씀이 젊어서 하셨는데도 됐었는데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줘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 감사하는 거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분을 주신다. 그래서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성도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먹고 놀지 말으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 될 때, 처음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기도 크고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 조건이 좋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크게 쓰임 받지는 못했어요. 왕은 되기는 했지만 초대 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별로 쓰임 받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다윗은 아주 그냥 누가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찾으니까 나중에 어디서 나왔는데 그런 사람, 그 외모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외모도 좋지도 않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보통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주 큰 성군으로 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훌륭한 사람으로 썼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돼서 준수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이게 하는 짓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왕코만 세워야겠다. 그러고 왕을 이제 물리고 사무엘 선지를 불러서 비밀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나 저 왕이 이제 그만둔다. 그러니까 너 빨리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 하나님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아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첫 번째 딱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까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라나 부어야 할라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대답하지 않아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번듯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렇게 멀쩡하니까 겉으로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셋째 아들을 부릅니다. 삼마를 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이제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다 지나가고 하나 어디는 남았대.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내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다른 7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아닌 거죠. 혹시 8번째 이제 들라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보니까 다윗은 별로 인물이 그냥 엘리압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속사람을 본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을 본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본다는 게 뭐냐면 그의 속의 마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냐 아니냐. 우리가 겉으로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속은 좀 안 좋아도 이렇게 좋게 인사도 하고 그래, 편안하시냐고 그래서 미소를 짓고 이빨을 내밀고 인사를 해요. 그럴듯하게. 근데 속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이 다르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그리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그리고 이쪽저쪽에 하나님 그 마음에 속 마음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야 속보인데 속보여 그래 우리말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우리 전신 속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냐 아니냐 중심을 보신다는 걸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들었었나?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들었었는데 그 들었은 것을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아서 양을 칠 때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양을 달라드는 사자나 그런 야생이 있으면 그냥 막 달라들어서 제가 찢었어요. 그래서 찢어 죽였어요. 사자를 찢어 죽인 일도 있어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다윗도 그런 일이 있죠. 또 있어요. 아주 용기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힘으로 해보든지 모양으로 해보든지 해볼 수가 없어요. 키가 그렇게 커요. 장군이야. 그런데 이 소년이 가서 다윗에게 가는 거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귀신만 나와도 벌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온대.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데 이 다윗은 그냥 나오려면 나와. 막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멀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는데 그 법궤를 이제 한번 오다가 제사장들이 매하는데 그냥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준비해서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하나님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의 앞에서 아주 놀고 싶다고 말했어요. 놀고 싶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날 이제 궁전에 이제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법궤가 어디가 있는가 이제 나라 정치인이라고 잘 몰랐는데 오다 보니까 법궤가 휘장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믿음으로 볼 때 마음이 안 좋지요. 믿음으로 안 보면 하나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휘장 안에 있다니 이것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성전을. 그래서 그가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고 풍요롭고 좋을 때예요. 어려울 때 같은 몰랐는데 좋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하시고 아무로 잘 지내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져야 돼. 그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래가 내가 평안하고 제일 좋다. 아무 걱정 근심도 없다. 그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언약궤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좋아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믿음이 좋은 거지.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 동아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믿음.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시더라는 것이요. 두 번째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뭘 하고 있는가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11절 중간에 보면 그랬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지금 다 7 아들들은 다윗의 앞에 왔고 사무엘 선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양을 치고 광야 생활하면서 쫙 양을 치고다가 호렙산 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렀어요.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다윗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 일에 충성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도 자기 일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불러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데도요, 하나님의 전에서 얼마나 잘 충성하고 했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할 때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자기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무식하고 또 무능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능력이 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나 그 일을 얼마나 내가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음에 불리움을 받고 못 받고 그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래 말씀했어요. 더 큰 일을 내게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맡은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일.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그 다음에는 발전이 안 돼요. 부르지를 않아. 하여튼 맡겨진 일에 충성해.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사명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죽고 살고. 그래서 참 목포의 홍순기라는 장로님이 기장계통의 장로님인데 아주 기장계통에서는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게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는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유달 제일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아주 교회에 아주 참 큰 회사 사장인데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아침 일찍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올 때면 환영하고 인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아주 봉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말하면 주차장 봉사한 거지. 기뽕 들고 쫙 이쪽으로 주차하시자, 샥 이쪽으로 주차하시자. 그런가. 자동차 운전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거기 가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이 성전을 건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시내에다가 땅을 1000평을 기증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반납을 했어요. 헌납을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 헌금을 내가 얼마 했다고 기억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예 적어놓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 어느냐? 그 부인 권사님의 신앙이 아주 하나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음식 봄에 돼서 햇과일이 나왔습니다. 햇과일이 나왔을 때 그때 그가 이게 먹지요. 햇과일 나오면 먹잖아요. 감사기도 하고 먹어요. 그런데 먹다가 아니 주의 종도 맛을 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먹음을 터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 들어있는 것도 삼키지를 않고 뱉었다는 거예요. 어느 잔치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먹는데 거기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먹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먹었대요. 자기가. 그래야 그분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그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다 큰 일을 하고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한 일도 없고요. 나는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그리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냐 못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 하나님 네가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그렇지요? 그렇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이나 좀 해야 부름값이. 그렇지. 나 맡은 본분은 뭐야? 그래, 충성하는 거지.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떤 사람 불렀나 보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불렀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아주 크게 썼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들어쓰기를. 육적인 사람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어느 날은 성령 충만했다. 어느 날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자기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늘 들어 쓰십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하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제가 볼 때도, 목사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좀 더 열심히 좀 하고 좀 주의 일도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니까 성령이 영적이 충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봉사할 생각도 안 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보고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신앙이 거기까지 빠지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뭐라고 해봤자 1학년 보고 6학년 노릇하라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믿음이 저것뿐이니 어서 좀 잘하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아무리 똑똑해도요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윗은 말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13절 말씀 보겠어요. 13절. 그 다윗이 얼마나 성령에 감동됐나 보세요. 13절입니다. 제가 앞에 읽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시작.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사울 왕은 성령에 있다가 하나님의 신이 그게 떠났어요. 성령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악한 사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말하기를 사도 바울 나중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섬심령에 매일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해치는 사람 만날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늘 우리가 그 연결되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늘 노력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거 지금 꿈 같은 얘기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그럼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줄을 이렇게 늘 연결을 해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만나 성령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해요. 주님 앞에 서는 걸 좋아해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이 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인가 하고 그랬더니 그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로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시험 들었었대요. 그래서 자기 시험 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시험 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한 주일 빠지고 시험 들으니까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석주일 빠지니까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 않더래. 여러분 여기 경험자들 좀 있으실란가? 그 석주일 빠지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뭐 느낌도 없더래. 느낌도 없어. 미안한 생각도 또 아무것도 없더래. 석주일 빠지. 여러분, 그 일부러 빠지려고 넣을 거 놓고, 이렇게, 석주일 빠지면 그렇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안 되죠.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소원은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소원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감동적인 일이에요. 주여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아멘 좀 해야지. 이 대목은 아멘을 해야지 않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아는 내 신이 이랬어요.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성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주의 전에 오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야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니까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는 거꾸로, 예수님은 옳게 십자가에 달린 내가 어떻게 옳게 달리겠냐.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감동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 쓰시는데 어떻게 불러 썼는가 보니까 다윗을 불러 썼어요. 그런데 다윗을 불렀을 때 아주 훌륭하죠. 나라를 천하 통일을 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골리앗도 이기고 아주 그냥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윗을 후대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다윗을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계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에게서부터 14대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다윗에서부터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크게 쓰임받은 건 그 당대에 끝난 거고,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군이었어요. 음악가였어요. 시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를 통해서 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쓰임받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장구하리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랬어요. 우리는 각자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직장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주님을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름날에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살면서 이걸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나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가고 전해줘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이 일러주기도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죠. 어느 시골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열심히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가정부로 있었어요. 이 가정부로 있는데 서울에서 가정부로 있으면서 그 집에서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은 말이죠 다 하는데 나도 하나님 일 좀 하고, 교사도 하고 싶고 성가대도 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이건 못해가지고 그냥 남의 집 가정부리 쓰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감동을 줬어요. 그 감동이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 나는 이런데 시간도 매여 있고 뭐 없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면 네가 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쯤 되겠냐? 그렇게 감동이 와요. 그래서 주님, 나는 시간이 밤 10시나 돼야 시간이 나겠습니다. 그랬어요. 밤 10시, 자야 할 시간. 그래, 그 시간을 잘 해봐. 할 일을 찾아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요 시간에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밤 10시에 잘 시간에 가서 내가 성전에 가서 그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밤에 10시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남의 집에 매여 있으니까 못하니까 기도를 하고 교회 밤에 가서 청소도 하고 유리창도 닦고 강대상도 여기서 다 강단도 닦고 그 기도하며 하고 또 그렇게 또 닦고 그러고 하면서 그 닦으면서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말이요.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들리신 거예요, 밤에.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교회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한쪽에 앉아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장로님에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내가 장로 되도록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을 했는데 저런 좋은 신앙의 감동을 가진 사람은 내 처음 본다.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따라서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교회를 늘 다니지는 못하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기도하는 가정부 올시다. 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가 그러면 취직자리 알아볼까? 그래가지고 가정부를 그만두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지 못한 학교를 밤에 다닌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또 밤에 또 대학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기뻐하시고 글을 쓰시더라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감동되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뻐하고 들어 쓰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다 좋아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날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쓰임받는 연세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